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하리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였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의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맨 영혼이 주님의 그 사랑의 참 뜻을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자기의 받은 것을 진리 모르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으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먼저 깨달은 주님의 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주 안에서 살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여기 나와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전에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두었던 것을 이제는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멸망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명하신 그 명령을 좇아서 순종하며 살려는 그 마음속에 다짐이 생길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자라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가 열어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정하는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이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힘있게 강권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간 전도 집회에
마지막 날까지 나와서 서로의 말씀 들었던 분들이 몇 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게 새로이 간밤에까지 새로 나와서 말씀 들었던 분들이 대여섯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말씀으로 확실히 거듭났다고 본인이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줬던 분들이 5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중에 그 처음 말씀 들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마음에 확신이 없다 하는 분이 2분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그 2분을 포기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든지 연관을 지어서 개인 상담을 받든지 해서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5분 중에도 이 서울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고 인천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실 분이 그 중에 2분 있는 줄 압니다. 나머지 3분이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보기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죠. 아직 말씀은 다 깨달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 무엇인지 모르고 또 주일날 꼭 나와야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거 못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하신 분들이 그분들을 계속해서 살펴주셔야 되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놔두고 방치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처음 나와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성경 말씀은 분명히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실히 증거를 받았으므로 그건 이제 부인 못해 마음속에서 그것은 부인을 못 하겠는데 그 성경 기록 속에서 내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딱 한 번에 영원히 속죄했다고 그런 말이 자기 마음속에 실감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들은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짓말 아니지요. 거짓말. 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아닌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실감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다. 이런 모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에 시간을 내 가지고 더 많이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마음에 무언가 미심쩍은 한 가닥 쭉 잘 들어왔는데 한 가닥 무엇인가 남아있는 분들은 오늘 오후는 좋습니다. 시간을 내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를 주고받고 대화 가운데에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고, 또 분명히 본인이 나는 확실한 이게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결정을 뿐이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성경 속에서 확실히 알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도 하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인간들이 그 사랑을 마귀에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은 나의 구주주시다, 그렇게 마음에 딱 믿어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버리는 것, 마음의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져가지고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마음의 변화, 믿음, 그거예요. 그렇게 된 순간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니까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한 예를 들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믿음은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이렇게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완숙되는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번갯불 퍼떡 하는 순간과 같이 어느 한 순간에 아 그렇구나 라고 믿어지는 순간이 있으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이 일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아 그렇구나, 자기 마음속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확신이 딱 오는 순간, 모든 의심이 싹 사라져버리는 순간,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순간 그걸 경험해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믿어지는 것이죠. 단번에 믿어져. 혹시 이 중에 오래되신 분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은 그건 문제입니다. 이런 예를 들랍니다. 이상 가족 찾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KBS에서 동란 40년 지난 후에 이상 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동란을 계기로 해서 희해졌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내 아들이 어머니를 찾는데 5살 먹어서 어머니를 잃었어요. 한강 빙판에서 꽁꽁 얼은 한강 그 빙판 위에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5살 때니까 기억이 희미하고, 하여튼 한강 빙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얼음 빙판에서 어머니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45살 먹으신 분이 이제 어머니를 찾습니다. 5살 때 잃어버린 어머니를 40년 지난 후에. 아마 자기 어머니가 거의 70대 같다는 그런 노모지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또 4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도 5살 먹은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5살이라고 하는 그 점에서 1차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5살 먹은 아들을 한강 빙판에서 잊어버린 할머니가 나타나고, 5살 먹었을 때 어머니를 한강 빙판에서 잊어버렸다고 해서 또 중년 신사가 나타난 거예요. 둘이 만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묻습니다. 젊은이 이거 이런 것이 생각나는가, 이거 생각나는가 하고 옛날 고향집 이야기를 쭉 했는데 5살 먹었기 때문에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 하면은 우리 아들은 오른쪽 엉덩이 부처뼈 있는데 움뻑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엄지손가락만한 넓은 파란 점이 하나 있다. 그렇게 노모가 말씀을 하니까 이 중년 신사가 아무 말도 않고 어머니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할머니 목을 털싸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분이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 그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고 하느냐?
어떻게 내 엉덩이가 파란 점이 있는 것을 아냐고 말이야. 그것이 확실한 증거예요. 저분이 나의 어머니라는 확실한 증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을 얼싸안고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러면 네 엉덩이에 그 푸른 점이 있느냐? 있고 말고요. 그러면 네가 내 새끼로구나. 40년 후에 5살 먹을 때 잃어버린 그 중년 신사를 만났어요. 5대 얼굴 모습이 거기에 40년 지난 후에 그 얼굴 모습 가운데서 윤곽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젊은이 부르던 것이 네가 내 새끼로구나. 이렇게 언어가 확 바꿔지면서 같이 얼싸안았습니다. 그 두 분 마음속에서는 이건 내 아들이 틀림없고 이분은 나의 어머니가 틀림없다고 하는 번개불 뻗뜨는 순간에 믿음이 탁 와버린 겁니다. 두 번씩 의심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지 않냐면은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이 믿음이 심어지면 이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순간에 내가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오락가락 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는 질 수 있어도 그래도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흔들려지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최초부터 원래부터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온 후에는 나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살겠느냐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고집하다가 이 장작더미에 올라와서 불태워서 죽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으니까 사다리를 타고 장작더미 위로 저절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나는데 뭐이 내가 구차하게 살려고 목숨을 더 연장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차라리 죽으련다 하고 장작더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혹 그렇지 않은 분은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 쭉 말씀을 듣다가 어제 복음 이야기는 가장 핵심되는 날 오지 못했고 오늘 오신 분이 지금 계신 줄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 듣는 가운데 인정했어요. 인정했는데 또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 많네. 그런데 내가 어려서 유년부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으니까 다녔는데 여태까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가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전에 유년부터 지금까지 쭉 다녔던 것 그것이 유효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유년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다녔느니라. 그런데 네가 여태까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 몰랐다가 이제 네가 알았으니까 너는 천국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니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여기서 말씀 듣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네 하고 조금씩 생각 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전에 다닌 것은 다 무효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다닌 거 그것은 무효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소설책 읽는 것이면 뭔 동약 동화책이나 그런 신화나 전설이나 있는 그런 기분으로서 늘 읽고 도덕교과서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그 다닌 것이 그것이 무효지 그것이 유효겠습니까? 그건 무효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단히 약올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약올린 것이냐? 아니 성경은 끼고 다니는데 다녀서 안 가서 유년부에 가서 뭐 유년 반사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 딱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성경책을 도덕교과서로 생각한 거예요. 예? 저 맹자나 공자가 쓴 그런 책 논어나 주역이나 아니면은 저 법화경이나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 안 오르겠습니까? 약 오르지.
그런 사람을 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너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전설의 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생각해보세요. 미워하겠는가 안 합니까? 성경을 끼고 갔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성경을 안 믿어. 그러니까 더 약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이 한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알아는 순간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전에 내가 성경을 꾸대면서 이 성경책을 갖다가 전설이나 신화의 책인 줄 알았네요. 잘못했어요. 전에 다녔던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끼고 다니면서 성경을 안 믿었던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치가 그렇습니까? 안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끼고 다니는데 성경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지옥 미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뭐라고 하냐? 바리새 교인들 보다가 서기관과 바리새 교인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창녀와 세리가 너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창녀와 세리는 왜 먼저 천국에 가느냐? 그 사람들은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녀들이 낮에 와서 문 탁 그러지 않고 잠잡니다. 그들의 일하는 것은 밤에 일하니까 낮에 칵 잠자. 그러니까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아이 이 댁네는 만날 그저 일 맑은 대명천지 밝은 날에 맨날 문만 잡고 잠자네. 무저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지고서는 문 닫고 잠자니까 가끔 이제 혹시 빨래를 하려고 나오게 되면은 주인네 아주머니가 이제 그 젊은 댁네보다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직업이 무엇인데 그래요? 하나도 없이 문 닫고 들어가고. 그거는 밤에는 곱게 화장하고 나갑니다. 부끄러워서 사람들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방에 앉아서 들어는 가지고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더러운 거야 나는 어쩌다가 팔자를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부모한테 물러받은 재산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벌어먹고 살 수 없이 그렇게 거울 보다 보니까 얼굴 좀 괜찮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갖 재산은 이것뿐이니까 이걸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자기가 더러운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항상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 말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요 그런 거예요. 빨리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창녀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내가 유년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지금 내가 유년 반사다. 그러고 똑같아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전설이나 신화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년부터 지금까지 다닌 요거 자체를 갖다가 안고 있으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창녀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서기관들은 말이요 믿지도 않는 불신자인 주제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끼고 다니면서 전설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것이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 전도집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성경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생각했으면 알구나 큰일 났네 하나님 말씀 살려주세요 그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그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을 방해합니다. 이번에 말씀 듣다가 중간에 좀 빠진 사람들 그리고 듣다가 맞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하신 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한테 지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다음에 연결해서 개인 상담을 한다든지 반드시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마디 성경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쭉 읽으랍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은 많은 성도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형성되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빌립보 성도 1절부터 읽으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술술술술술 읽으니까 그냥 말처럼 그냥 읽으니 말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이 서울에서 살면서 저쪽에 대구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대구에 한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그 형제들한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항상.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대구에 있는 신랑 저 대구에 있는 생명교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대구에 또 많은 생명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니 감사합니다. 그쪽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해. 저 인천의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인천에 이 진리를 깨닫고 신앙하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하는데 그 다음에 주어진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라고 해요. 첫날부터. 첫날이 언제예요? 첫날이 언제입니까? 교회 처음 나온 날입니까? 여러분들 이 전도집회 월요일날 처음에 나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이에요?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월요일날 밤 처음 나오는 날은 아니요. 그는 불신자였어 그때는. 언제가 첫날이거든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이제 피가 다 빠지니까 더 이상 그 육체에 영혼이 기할 수 없을 때에 영혼이 떠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영혼이 떠나갔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 이루었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런 율법을 완성을 하셨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세상죄를 다 담당하시구나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아하, 세상죄를 담당하면 나도 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니 내 죄도 다 담당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 그러구나 라고 믿는 한 순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첫날이에요. 그게 첫날. 찬송가 한번 펼쳐보세요.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2절을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처음 믿게 된 그 시간이 있다고 육성에 있어요. 아,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있습니까?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첫 것이요. 처음 믿은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간은 아는데 날짜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확실한 자기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에 또 어떤 이런 사실을 몰라하고 그래서 그날을 기억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 생일을 누가 가르쳐주는데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알지요. 어머니가 가르쳐줘서 압니다. 자기가 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음 뵙게 되는 시간은 내가 철이 들어서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때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본인이 압니다. 본인.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본인이 알아. 처음 뵙게 되는 시간. 여기에 그 원어로 원래 가사, 영어로 써진 그 가사를 넣어도 분명히 The hour I first believed, 그렇게 되어 있는, 얘가 처음 믿게 된 그 시간이다. 처음 믿은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없는 분은 그 여기에 앉아있는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나와 있던 전에부터 내가 나와 있던 분들 가운데서 처음 믿은 그 시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네요. 내가 그날을 기억을 못하고 있어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던가 7월 15일이었던가 14일이었던가 모르는데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건 좋아요. 좋은데 나는 그런 시간이 없었네요. 그 믿음 헛것입니다. 그 믿음 헛것이요. 다시 반드시 와야 돼. 내 아들은 오른쪽 엉덩이 움푹 들어간 부분에 엄지손가락만한 파란 점이 있노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저분이 나의 어머니구나. 어머니! 하고 끌어안았고, 네가 분명히 네 엉덩이에 그런 점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럼 오냐, 네가 내 새끼로구나 하고 마음이 탁 믿어져 버리는 한순간, 그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내 믿음이 확실히 심어지는 한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렇게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순간이다. 6절을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첫날 내가 딱 믿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비가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하죠. 골로새서 보십시오. 골로새 3장, 골로새 1장 3절부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한데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깨달은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이 분명히 있어요. 예. 거기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 전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실 텐데요. 목사님 말 믿지 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 말하기를 분명히 깨달은 그날이, 참으로 깨달은 날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 관계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도 안 된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자, 이렇게 되어야만 여기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된 사람은 그것부터 열매가 맺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명히 있는데 이제 열매가 맺어가는데 열매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아니하면 거꾸로 이제 검증이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그것을 아는 검증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가는데 열매가 조금 더 안 맺었죠. 그러면 또 그 사람은 가짜예요. 반드시 심어졌으면 반드시 열매가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문화 꽁꽁 쥐고 있는 사람은 그걸 뺏어가지고 열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아니 그 한문화 쥐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거 뺏겨버렸으니 지옥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는데 한문화 꽁꽁 쥐고 있는데 한문화에서 두문화 세문화로 이렇게 열매가 나야 되지 않냐고 한문화 꼭 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야. 한문화만 꼭 쥐고 있어. 한문화에서 거기서 열매로 자라지 않냐고 한문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의 땅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냐.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있느니라. 하나를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를 거기서 열매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걱정해가지고 한문화 그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관심 가졌는데 왜 한문화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 두문화, 세문화, 열문화를 남기려고 해야지. 한문화 가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거죠. 반드시 열매가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얘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안 되는 문화원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럼 앞으로 질 죄까지도 다 죄 사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맞아. 그러면 앞으로 죄 지어도 괜찮단 말인가? 여기서 걸려. 여기서 대해서 방금 내가 히브리서 12장 읽은 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잠언 3장을 읽었잖아요. 잠언 3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3장을 다시 읽어봅시다. 잠언 3장을 오늘 교동문으로다가 읽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래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채찍질을 하면은 그걸 싫어하지 말라. 그런데 12절은 뭐라고 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채찍질이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죄악을 많이 짓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의 그 죄악의 결과로 만나면 큰 재앙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끝까지 살다가 죽는 날까지도 아주 편안하게 잠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보면 맞아가지고서 맞아. 죄 짓고는 못 살아. 죄 지면 반드시 그 악화가 그 다음에 꼭 있대. 이렇게 하느냐면 또 어떤 걸 보니까는 죄 지어도 잘만 살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그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접어두시고요. 욥기 21장 보시고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욥기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 날들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거 보세요. 악인들이 형통하게 잘 산다고 나왔어요. 악인들이 잘 살아. 악인 남살. 다음에 시편 봅시다. 시편 73편 1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고. 왜 실족할 뻔했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이거예요. 네, 3절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보니까 악인이 형통해. 하나님이 왜 악인을 형통하게 했냐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누가? 악인이. 악인이 편안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죽을 때 험하게 죽는 줄 알았더니 죽을 때도 험하게 죽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어.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말이에요. 아, 보세요.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악인을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편안하게 죽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편안하게 죽었는데요. 딱 하고 숨 거두는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요? 베드로요? 바울이요? 근데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 집 아름목에서 비단잎을 덮고 자손들한테 다 유언하면서 편안하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는 영원한 낙원에 가서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그게 안식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험하게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눈은 가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 착각을 입고 있는데 이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 잠언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를 징계한다. 하나님 자녀 아닌 것은 냅서 둬버려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하나님 자녀 아닌 것은 세상 법에 있어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그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놓은 거예요. 선택은 너가 하라 그 말이 선택은 너가 하라.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하게 알게 나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요 선악과 나무는 떨어져 손이 닿지 않게 높다라 개나무는 대부분 것을 따먹지 마라. 할 것도 많고 높고 높다라게 된다는 나무 것을 높다라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예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마라 것을 뭔들 만들어놓고 따먹지 마라 그래.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탄이 와서 너를 꼬이더라도 그 사탄의 꼬임이 넘어가지 마라 그 말이요. 예, 사탄이 와서 자기를 꼬일 것을 이미 아니까. 사람을 짓기 전에 영유세계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 계획을 하나님이 와서 알았기 때문에 그 인간들에게 미리 사탄을 경계하도록 말씀해 준 것뿐이에요. 선택은 너희에 달렸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선택은 너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 것이요 거역하면 죽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게 간 그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요. 이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귀로 또 해서 영원히 멸망에 갔는데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놓은 거예요. 내가 다 갚아놨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 내게 돌아오라. 이것도 선택. 믿고 돌아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요 믿지 않고 돌아서는 자는 멸망에 들어가는 거야. 마귀와 같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요이치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주일날 빠지 않고 나오고 뭐 11조 많이 내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기 위해서 믿음은 봄꽃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 비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뿐이요. 아무것도 값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나왔지요. 에베소서 1장에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나왔지 않던가요? 거저주시는 봄꽃이다. 봄꽃. 다시 봐요. 어제 읽었던 성경 다시 봐요.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거저 주는 은혜입니다.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이라면 은혜라고 할 것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국어 문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 문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저 주시는 은혜, 그 말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성경을 뒤바꿔나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거저받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끔만 여기 나와가지고 그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같이 둘러리고 자리에 앉아두었느냐? 천국 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요. 천국 가게 되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 열심히 사는 것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봉사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생명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열심을 하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게 되었으므로 가게 해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라. 이 앞뒤를 몰라. 예? 보세요. 분명히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 거저준다는 이 낱말의 뜻도 몰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냐고 받는 거예요. 네. 거리로 내 말씀을 깨닫는데 그 무슨 문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라고 됐어? 그 다음에 그의 피로 11조로 그래 됐습니까? 기도로 그래 됐습니까? 기도원에서 그래 됐습니까? 아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 그래 됐습니까? 받았으니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렸어. 죄사함을 받아버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미래형도 아니요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로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공로로 열심히 하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잘 섬겨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제가 말씀 가르치는 저를 섬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이해원한 사람이 낮살이나 먹어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어디 피곤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피로했지만이라도 좀 잡수시고 힘내라고 하자. 이런 정도야 그거 같이 협력하는 거죠. 저를 섬기란 말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거저받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거저받은 은혜를 이제는 거기서 끝내지 말고 거저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지옥 갈 뻔했는데 이제 생명의 날로 옮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려주시오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신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방법을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지 않는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를 해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어떤 큰 변화, 아주 기쁜 마음, 뜨끔한 거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제 기간 동안에 가급적이면 듣는 사람들에게 감정을 돋구는 그런 제스처나 그런 것을 저는 안 씁니다.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뭐 그런 것들 욱하고 가슴이 푹 일어나고 가슴이 뜨끔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안 해요. 왜냐면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해요. 믿음은 냉정한 이성적인 마음에 이치에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고 하나에다가 둘을 더하면 셋이다 하고 이성적으로 맞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믿어요. 그런 아주 냉정한 이성적인 것 속에서 나의 마음의 변화가 와야 확실한 것이지 박수치고 부랑하고 해서 마음이 꼭 따라 올라온 그런 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보십시다. 498장 찬송가. 찬송가 이 가사를 쓴 분은 확실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요. 또 이것을 찬송가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르게 하게 된 것은 이 찬송가 편집한 사람들이 이 찬송가가 자기 마음에 암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것은 자기도 암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랬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감정을 버려요. 감정으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그 다음에 나온 말 가운데서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그렇게 번역된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그렇게 하면은 안 돼. 이 가사를 번역한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주님을 꽉 붙드는데 주님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주님이 간다가 예수님 손잡고 따라가는데 가다가 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손잡고 가다가 내가 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 갖고 나는 못 쳐버립니다. 네?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는 내가 아무리 주를 단단히 붙드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요. 여기 온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ce it was ceaseless holding, now he holds me fast. 그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전에는 내가 끊임없이 붙들고 있더니 이제는 주께서 나를 단단히 붙드시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영어 어느 가사입니다. 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 고치세요. 뭐라고 고치냐? 내가 붙들던 것 주가 붙드네. 그렇게 고치세요. 물론 말이 좀 어색하지.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음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을 그 가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글자 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글자 수를 만들려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음에 이제부터라고 데다가 붙들던 것, 이제부터는 붙들던 것, 그리고 주 놔두고 주만 그만은 주가 붙드네. 이렇게 고치면 온 가사에 아주 근접합니다. 자, 이 뜻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절대로 이 믿음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아두고 또 다른 성경 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보죠.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오히려 쉬우나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알았던 사람과는 잘못 알았던 사람들이 그 잘못 알았던 것을 고치기가 힘들어가지고 예를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고 있던 것을 이번에 고치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하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 나왔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야.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해놨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 죽음이 헛것이니라. 네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라면 예수님 죽음이 헛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에게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 나가서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뭐라고 됐습니까? 2절 계속 올라갑니다. 2절.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냥 바울은 지금 무슨 대답을 원할까요?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다 그 대답을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이 문맥으로 봐서. 네,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그 대답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듣고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죠. 이 성경 이 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진 그에서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불성령 받으려고 애를 써. 그것은 오순절날만 특별한 일이요.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믿고 듣고 믿었을 때에 성령이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온다고 그랬냐?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했고, 사람이 입으로 부르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니와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설명한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잘 몰라. 그냥 피부에 싹 쓸 때 아 바람 부는구나 그렇게 느끼듯이 성령도 그렇게 임하는 것이지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기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의 모든 의문이 싹 사라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성경을 더 보십시다.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가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요. 어제 지키고 오늘 못 지키면 아무 쓸데없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도 간음했으면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수없는 많은 율법인데 그 율법 하나만 어겨도 40가지 율법을 다 어기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기록됐어요. 어떻게 다 그걸 다 한단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 율법 지키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더 읽으랍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뭐라 됐습니까? 분명하다고 나왔었습니다.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다.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하는 거예요. 김일성의 죄값도 모든 다 히틀러의 죄값도 다 치러놓은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을. 자, 행위를 의롭다고 하지 않냐고. 믿음을,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 다시 넘어서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확증하노라. 예, 그게 보세요. 답이 요 로마서에 분명히 그랬죠. 네. 의롭게 되는 것, 네가 은인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장 보십시다.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거짓말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을 내서 예수님이 처형받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당했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처형당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네. 맹숭맹숭이라고 안 거예요. 그것을.
예. 거짓말을 하시다니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어째 죽었는 거 했더니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단다. 그러고는 3일 만에 딱 살아났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뭐라고 하니? 이영호야, 내가 네 죄값 치렀으니까 너는 없다. 그것을 확증하려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무슨 증거냐? 그러면 말이다. 예, 이영호 네 죄 내가 다 갚아버렸다. 너는 없다. 그걸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 감사하구나. 아, 감사하구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고. 사기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5장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보세요. 얻어버렸다 이거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버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얻었은 즉,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을 다 누리자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폐기를 어떻게 하죠?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누구한테 순종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순종해요? 어떤 종교 제도와 종교 지도자에게 순종합니까? 아니면은 만유를 지으시고 우리 인류를 섭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에게 순종합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죄에 순종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나를 털을 깨가지고 끌고 다니면 다 쫄쫄 따라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이에요. 마음대로 죄 짓는다는 것은 죄가 자를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약타족 오렌지 쪽으로 끌고 다니면서 나를 죄 짓게 만들어. 그러면 죄의 종이지.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예. 건너뛰어서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게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누구한테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자주 했던 이야기지만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이야기다.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해야 순종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랑을 확인해야만 순종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한테 순종 못해. 하나님, 내 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게 산제사예요.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더러 지금 이영호야 네 몸을 가루로 해서 나한테 바쳐라 그렇게 지금 말씀 안 하셔. 그러니까 제가 가루로 안 바쳐. 그러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네가 네 생명이 붙어있는 한 네 입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려고 나 주변에서 방해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은 떨쳐버리죠. 어떠한 일이 떨쳐버리려고 해요. 심지어는 네 말씀 가운데 네 부모가 그것을 너를 방해하거든 네 부모를 버려버리고 네 아내가 그걸 방해하거든 네 아내를 버려버리고 네 자식이 그걸 방해하거든 네 자식도 버려버리라고. 네. 부모와 네? 처자를 버리고 전납을 다 버리고 그런 자는 크게 복받으리라고 말은 잘하고 있는 사람 버리란 말 아니야.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버리고 버려버리라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죠. 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휴전 하려고 하는 때인데요. 겨울방학 때 제가 저희 집에 가서 좀 쉬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큰 방에서 말이에요. 큰 이불을 한 번에 덮고 잡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다 자기 그 이불을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든 이불에 가서 한 대 다 같이 자요. 그 쪽물을 들여가지고, 쪽물 아시는 거 모르세요? 무명배에다가 쪽물을 들여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불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걸 쫙 펴놓고 자는데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저하고 서희 이제 한 방에 딱 잡니다. 아버지가 참 엄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매 많이 먹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이 없어요. 나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으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척하고 마음에 순종 안 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반항심만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군대 갔었거든요. 휴전하려고 할 때 휴전선 지금 철원 철원에 있는 금화 백마고치 구사단, 여러분들 백마사단이 구사단이에요. 형님이 거기 구사단이었어요. 백마고치 탈환 작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백마고치를 뺏기면 철원평화가 그 백마고치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북쪽에서 백마고치 차지해버리면 철원 저쪽이 전부 이북고시 되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차지했기 때문에 철원 땅이 전부 지금 남한 땅이 되고. 그런데 형님이 거기서 전투하고 있었어요. 눈이 굉장히 그게 추웠습니다. 여기 자고 있는데 눈보라가 샹샹 부는데 울타리가에서 회초리가 쉐이하고 휘바람 소리를 나는데 눈이 굉장히 나온 거예요. 둘은 원수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잠을 안 자시고 그거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니? 여보, 당신은 어째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한숨만 내쉬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이 사람은 잠이 오는가? 강원도는 얼마나 춥겠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내 마음을 꽉 때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원도는 얼마나 춥겠는가? 저 금하고 저 강원도에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큰아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대요. 이게 내 마음을 충격이 더 아버지가 큰아들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 내가 몰랐다. 아버지가 자식 사랑을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거기서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을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자식들 키우면서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자매하고 이제 자식들 가만히 보는데요. 내가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 아내가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각각 다르다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묵은김치 같아. 묵은김치. 깊은 맛이 있고 감칠맛이 있고 아주 진진한 사랑이다. 그런데 어머니 사랑은요, 푹김치 주물러 놓은 거야.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아버지 그 말을 한 말 듣고 말이야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가슴이 찌익하고 하는데 목구멍이 꽉 맥혀가지고요, 힘 생기는 소리가 어떻게 크게 나는지 아버지가 들을까 싶어가지고 소리 안 나게 침을 삼키면서 울었습니다. 코 훌쩍거리면 알까 싶어서요, 코를 훌치키지 못하고 그대로 콧물 눈물이 전부 벽에 젖도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 알았어요. 그 있잖아, 아침에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죽더라고요. 저런 아버지를 내가 항상 의심해왔구나. 아버지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돼요. 아버지가 이러다 그러면 예요, 항상. 자식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왔는데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참 아버지가 저를 항상 뭐라한테 저런 태끼 새끼 같은 놈 봐라, 저런 태끼 새끼,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형님한테 뭐라고 하니? 저런 늑대 같은 놈 봐라, 늑대 같은 놈 봐라.
그 늑대 같다는 말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늑대처럼 그렇게 아주 든든하다는 뜻이었고, 태귀 새끼 같다 그 말은 태귀처럼 귀엽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 말이. 근데 전부 그것이 여기고 미움으로 나타난 줄만 알았단 말이에요. 형보다 늑대 같다고 하는 말도 형을 미워서 하는 말이고, 또 태귀 새끼 같다 하는 말도 또 나를 미워서 하는 말인데,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늑대 같다는 말도 태귀 새끼 같다는 말도 다 이해부는 말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내가 다 이해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또. 예. 자식들 보니까 미운 종 고운 종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아무리 미운 종이라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하, 이것이구나. 그래 제가 순종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냐 하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고, 얼굴에 침뱉음 받고 수염 뽑히고 등골에 채찍 받고, 그리고 못 박히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치렀던 거예요. 그걸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순종하는 마음이 되거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편합니다. 종이 편해. 종이 되려면 조그마한 집에 가서 종놀이 하려고 큰 집에 종놀이 돼. 큰 집에 종. 열마지기 농사 짓는 자장농이 되면은요, 비 오든지 가뭄이 들든지 하면 큰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홍수저 떨어져갈까 하고, 가뭄 들면 뭐 어떻게 못 심을까 하고 걱정입니다. 그런데 천석국어는 부잣집에 가게 되면은요, 가뭄이 들더라도 저쪽에 물 좋은 데 농사 질 것이고, 그러면 가뭄이 들어서 곡식값이 뛰어오르면 그런 농사지가 먹고 살 것이니까, 부잣집에서는 모슴살이 할 때는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은 쥐네가 걱정을 지지 내가 걱정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일 큰 집에 종노릇 하면, 어느 집에 종노릇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종노릇 하면 제일 큰 집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누구의 종노릇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종 돼야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 집에 종 돼야 돼요. 네,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종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 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이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기 자녀니까 채찍을 때린다. 아까 우리가 잠언 3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자, 히브리서 12장 아까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읽어보세요. 12장 7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자, 징계를 안 받는 사람, 괜한 사람 징계하는 법이 없어요. 죄를 짓는 징계하는 거예요. 격주를 나가면 징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제 말씀 깨달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절대로 죄에 안 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막 깨달은 그 순간에는요, 내가 앞으로 절대로 죄에 안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여러분들 쇼인들 쫙 지내다 보니까요, 맛있는 미국 것도가 딱 걸려있는데, 얼마나 50% 할인이란다. 가격 표를 보니까요, 살만해. 아이고, 이번에 갯돈 타면 이놈 모아가지고 이놈 사야 되는, 안 팔리면 좋겠네. 야, 계약금이라도 줄까? 팔지 말라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랍니다. 이 성경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죄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죄 안 짓겠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나왔어요. 너가 지금 링크 것처럼 살라고 여기다 계약금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에 사했다고 하는 것, 무게가 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 그러니까 링크 것도가 더 무거워. 그러면 죄란다.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보다도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근데 죄 안 짓겠습니까? 그럴 때는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징계가 나왔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 가나, 어떤 죄를 지기만 지면 하나님이 매를 때려본다고 말이에요. 매를 맞아 만신창이가 돼. 매를 안 맞고 대로 자라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매를 안 때립니다. 모두 사생자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몰라요, 이제 사람들. 네? 진리 깨닫는 사람에게는 늘 권한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채찍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갚고 지옥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네. 그 다음 조금 더 읽어갑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말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지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죠. 예.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육체 아버지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가끔 나를 징계하는데 정당하게 징계한 게 아니라 정당하게 징계 안 할 때도 있어요. 야 이놈아, 네가 어째서 네가 고려대학교로 간단 말이냐? 어? 네가 고려대학 가려면 이 애비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서울대 기획하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까? 아버지 자기 체면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도 서울대를 나왔고, 너희 외삼촌도 서울대를 나왔고, 너희 큰아버지도 서울대를 나왔고, 우리 집안에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네가 고대를 가면 우리 가문이 망신을 버린 것 아니냐?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단치는 것은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자기 체면을 위해서는데,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가끔 가다가 이런 불합리하고 옳지 못하는 징계를 하는 거에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 때 네가 순종했지 않느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항상 너한테 주는 것이 온다하고 의로운 일만 주니까 이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으랍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왜 그러냐면 곧은 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징계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새로 깨닫고 나오신 몇 분이 계시니 그분들을 위해서 몇 마디만 더 하려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서울교회, 서교동 서울교회, 어디가 서교동 서울교회가 어디가 있대요? 그러니까는요, 저 청기가 주유소에서 쭉 가가지고 가나안 제가서에서 또 우회전에서 쭉 100m 내려면은 그가 서울교회가 있답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러면요, 그 가나안 제가서 우회전해 가지고서 100m 가면은 서울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 거기 있답니다.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서울교회는 뭐가 서울교회냐,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잠깐 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전에 나갈 때 있던 어떤 곳을 가리켜서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착각할 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가자.
가운데 있는 만유를 전부 지으신 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속에 들어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전에 나가던 교회 목사님이 그 회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던가요? 성전이라고, 그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겠지요. 자,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성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무당이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소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을 하나님 계신 집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당이들이 돌부채 갖다 놓고 그다 신을 모셨다고 하는 이차하고 똑같아.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래야 되잖아요. 강대상을 더욱더 이렇게 싹 꾸며놓고 커다란 십자가를 뒤에다 놔두고 그것다가 의자 펼쳐놓고 커다란 성경 한 책 펴놓고 예수님 거기에 나오는 게 목사님이 살금살금 올라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거기를 향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큰 신 붙은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 그게요. 스리퍼 신고 올라가면 안 되고 탁 신고 벗고 올라가야 되고, 예. 아주 경장하게 그게 그를 성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나 똑같은 나무 조각이.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지요? 눈 비비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눈 비비고. 혹시 글자 잘못 봤는 거 모르니까. 너무 놀랍지요? 그렇게 써졌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성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요. 이것을 모르고 있어. 이것을 까막눈이라 몰라. 기독교를 몰라.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예수 장사. 예수 팔아서 밥 먹으려고 그래.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은 이제 네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을 피값으로 쓰는 몸이니까 네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파 죽겠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요. 예, 요건 내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 몸이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산 몸이니까 잘 보존해. 아프고 자기 몸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늘 아프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내 몸 건강해가지고 내 몸 건강해 해서 저 부곡 온천에 가서 놀고 무다고 놀고 그러려고 몸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건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내 몸을 건강해야 돼. 예, 건강의 목적이 있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건강이 드는 것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면 더 아프고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더 건강하려면 건강이 쳐. 네.
저도 고달프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고달프대요. 조금 더 잤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어저께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밤에 설교를 하니까 좀 늦잠 자야 돼요. 늦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참 저녁에 설교고 아침에 설교고 그래서 거들어지만 요즘에 저녁 설교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참 많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 좀 더 잤으면 쓰겠다 하다가 지금 밥을 먹고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말씀하니까 힘이 나오는데 왜 힘이 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면은 힘을 안 주시면 주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힘 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은이나 금은 없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나 벌떡 일어나 걸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 베드로를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냐? 너희들이 내가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온 줄 아냐?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네가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6장 보십시다.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요한 됐지 않습니까? 보세요. 너희 몸이 네 것이 아니야. 피값으로 산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전, 교회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모인 집단이 있는데 그게 모인 집단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왜 가르치니 예수 그리스도 보일 것이 영원한 죄를 다 사해놨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200명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경하는 소리. 죽어봐야 알지 지금 천국에 간다고 그런 소리면 되나? 하고 그렇게 목사까지도 그렇게 가르쳐. 목사라는 사람이 가르치기를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어떻게 네 마음속에 영원한 속죄를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에? 네가 또 죄를 지면은 또 내일 아침에 와서 잘못했다고 자복해서 죄 씻어야 하는 것이지. 예?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를 샥 몰고 가다가 앞에 놈이 쫙 하고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그러니까는요 하마터면은요 그 둘이 추돌을 할 만한 거예요. 대단히 이야기하려고 이쌍 하면서 쌍시어 들어가는 아주 원색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하십니다. 욕을 하고 샥 코를 칙칙 불면서 지나갑니다. 아, 지나가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팍 지나가는데 옆에 충돌해서 그걸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저놈을 쥐고 싶은 마음으로서 이 분기에 그냥 질질 끌다가 딱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죄와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죽어버렸으니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 찾아가다가 그가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을 취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저 변방에다가 하다가 적병에 칼에 맞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영원한 속죄를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시면 자기의 온 죄를 다 걸머질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합니다. 그 죄를 만약에 죽는 순간에 죄를 진다면은 아무도 천국을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죽는 순간에 죄 진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씻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고 그걸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열매를 거둬가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으시기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떡을 줘서 다 잡수라고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 떡은 너를 위해서 내가 찢기는 바인데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포도주를 주어서 다 돌리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포도주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후에 바울 사도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이것을 붙이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일을 할 때에 떡을 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이 찢기셨다 하는 것을 늘 마음에 기념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하는 것을 포도주 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기념하라 그 행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떼어 가렸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0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에 성찬을 뗄 때에 떡을 뗄 때 떡을 많이 떼는 거다 조금만 떼서 이렇게 잡수시는데 잡수실 때 뭘 생각하느냐면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찍히시던 그 예수님의 살을 생각합니다. 잔을 드실 때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잔을 든다는 그 생각으로 잔을 드는 겁니다. 그러나 잔을 들 때 함부로 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없냐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아직 예수님의 찍히신 살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다 담당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무엇가 있느냐 그러면요 함부로 잘 들지 못하다가 병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 사람이 있다고 여기 적어졌는데 어째서 그러느냐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떡을 몽땅 뛰어서 많이 먹고 잔을 많이 먹고 취하고 그런 짓거리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은 이것을 뛸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가 생각한다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마음속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와서 이걸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은 이것을 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봅시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 마신 분은 말미암아 병든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죽은 사람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든 자란 말은 이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썼냐? 돌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진리 깨닫고 죽은 사람을 잔다고 말을 해요. 여기도 이 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에게 과연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나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랍니다. 이렇게 자는 자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벼락하느니 그 말이 잔다는 말이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고 죽은 사람들을 다 성경 속에서는 잔다고 표현되어 있어. 여기에 잔다는 말은 거듭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잘못하면 말미암아 이 성찬을 잘못 지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죄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이것을 성찬을 띄어서 아니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띄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닥칠 그러한 일을 생각했으니까 말씀드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안 드리는 것이 좋고 정말 내 마음속에 주를 생각하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성찬을 띄면 성찬을 띌 때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같이 주님을 나를 위해서 띠키신 살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띄어야 됩니다. 형제들 이 성찬 집전을 하신 형제들 앞으로 나오십니다. 주께서 고난받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지키는 나의 살이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 하시면서 이 떡을 들고 또 이 잔을 들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 피를 너희가 기념하고 생각하며 세상 끝날까지 나의 피의 의미를 증거하라 하신 그 말씀에 쫓아서 오늘 성찬 예식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 감하게 해주사 참으로 떡을 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그 고통을 마음속에 실제로 체험하고 또한 잔을 들 때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의 의미를 우리 피부로 느껴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는 그런 다짐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자는 통일이 나오십시오. 조기도님 그 405장 찬송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목소리 듣겠습니다. 나가는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었던 생명사
성경이 88장입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 제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천국 갈 수 있는 분들만 나온 걸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잠시 소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일일이 좀 오세요. 여기도 자리 있습니다. 정말 먼저 하시고. 소개 말씀 좀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게 된 거 이런 거하고 또 구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 받게 돼서 이제는 처음 갈 수 있다는 거 간단한 소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하고 같이. 예. 자기 소개를 하시고. 네, 저는 부천에 사는 수근이 엄마인데요. 전번에 박경숙 자매님께서 저희 집에 비디오를 가져오셨어요. 비디오 테이프 구영석 자매님이 하셨던 비디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전에는 교회에 나가도 그냥 교회는 어쨌든 뭐 많이 믿진 않았지만 교회 나가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다녔었는데 그 자매님 테이프를 보면서 가져온 테이프를 보면서 정말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런데 이렇게 천국이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어쨌든 천국에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길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테이프를 보고 정말로 저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로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정말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제 또 비디오 설교를 들으실 때 비디오에서 그 배너를 잠깐 참고서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물같이 흐르는 그 피해 모습도 보셨잖아요. 그런 것이 더 마음을 확실히 와닿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도 조하영입니다. 주변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번 기회에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하영 자매님이시죠? 네, 자매님도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늦게 와서 들으셨는데 그러면 제가 많이 들을 때 이제 조하영 자매님이 들을 때 내가 옛날 죄가 있었는데 내 죄가 확실히 일주일 동안 듣는 중에 이제 해결됐구나 이걸 확실히 압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다녔던 교회 아니 놈들이 다니는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었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걸 확실히 믿게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하영 저기 이실로 자매님 같이 모셔보세요. 실로 어머니 자매님 또 옆에 계신 분 누가 같이 오셨는가 말씀하시고 사람들 말씀하시고. 예, 박선이라고 합니다. 황혜숙 자매님 따라서 왔는데요. 월요일부터 들은 게 아니라 한 3일 전부터 들었는데 그 전에 장로교를 다녔었는데 그 전엔 그냥 교회 다니면서 11조 내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그리고 율법만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와서 하나님이 믿는 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믿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선희요.
그러니 장모님은 천국 갈 수 있는 걸 확실히 믿게 됐다. 그럼 천국을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죠? 네, 죄 없는 사람만 가는데 위전했던 내 죄를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걸 확실히 믿게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76년 5월 1생 전남 광양에서 출생한 이강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이행우 선생님과 함께 저희 11월 8일 날 같이 일주일 동안 비디오와 함께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그 죄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율법에 비추어 내가 하나도 지키지 못한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처녀의 몸으로 이렇게 저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써 저희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것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진이라고 합니다. 이곳 서울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오늘이 제가 전주 신랑교회에서 이은주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 언제 이번에 올라오신 겁니까? 예, 제 11월 18일 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받고 서울로 완전 이사 오신 겁니까? 아니 그 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제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주에 내려가가지고 일주일 듣고 교회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진산동에 사는 정민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더 깊은 확실함과 그리고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뭘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성경을 옛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이 그냥 경전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셨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이 세상에 해놓으신 증거를 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또 알게 될 거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또 오신 것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신 건 뭐 더 알게 된 것도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이 세상에 살아오시면서 많은 죄도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기도 했었고 미워도 했었고 그런 죄도 졌었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서 오셨거든요. 예. 그 죄도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정민아 씨가 생각할 때 그 죄가 내게 해당돼서 내 죄 문제 해결됐다고 믿어지십니까? 언제 믿어지게 됐습니까? 어제예요? 아니면 엊그저께입니까? 오늘입니까? 수요일날? 수요일날 언제 며칠이죠? 22일 그때 예, 그냥 고맙습니다. 저기 앞으로 이 교회 좀 잘 나오시면서
더 교제해 주시고 더 자기가 성장하는지 믿음의 확신을 갖다 확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어가세요.